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을 알고 이 길로 따라야 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생각,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정, 이런 것들로 내가 죄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위대한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제 올라오고 흔들리고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들,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흔들리죠.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에 기초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교, 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이제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와 그리고 박해를 받음으로 흔들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현실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버릴까? 라는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확인해 줌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도 내가 믿음이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또 겪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요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면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라고 말씀하면서 잘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셔요. 그것만 분명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겠죠.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다고 믿나요? 충분히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참 신앙은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진리겠지, 학문적 진리,
또 자기가 경험해서 잘 해결되면은 그게 진리라고 붙잡잖아요. 경험적 진리. 이런 것들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분명히 믿긴 믿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거든요.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닌지라 적당한 선에서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가족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고 비웃고 방해하는 일을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약속을 받았지만 출애굽해서 금방 간 것이 아니고, 물론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긴 했지만 광야에 40년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40년,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수백 년, 수천 년, 이런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러나 여러 자연재해를 보면은 금방 곧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예전보다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직장 생활이 급하고 당장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소중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현실에 많이 흔들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살까 나도? 잠시 또 흔들리고, 믿긴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믿으면 내가 자유가 없을 것 같고, 진짜 믿으면은 내 욕심껏 살지 못할 것 같은 복잡한 생각으로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련, 여러 가지 유혹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어, 고민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힘들수록 평탄할 때는요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뜻밖의 어려운 일들, 위기, 불안이 도처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때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쇳덩어리인데 우리가 뭘 조금 잘했다고,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세요. 제가요 부족함이 있지만 잘한 게 더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도덕적으로 좀 성숙하고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의인 중에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를 힘입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희생할 필요 없는 자기 생명 희생하고,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이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희생적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이걸 힘입어 이 믿음으로 하나님 똑똑똑똑 천국문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너 무슨 배짱으로 왔니? 예수 이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예수 육체. 과거에 짐승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지성소 들어갈 때 그 성소를 그 휘장을 하나씩 제치고 들어가듯이 이 휘장은 비유로 하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저주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믿음의 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롭다 함을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 다음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의지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시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의 짐,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의 짐, 짓눌리는 짐, 이런 모든 무거운 질고를 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온 길, 이 새로운 길로 오라. 새로운 살 길.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 길을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표현하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 한번 따라 합시다.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신선하고 새로운 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신선한 인생, 날마다 진리와 예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참 생명의 영생의 그 길,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죄를 지면 참여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그 길,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매일이 새로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춰졌던 나의 은밀한 죄들이 또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참회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신선한 프레시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여기만 있습니까? 일본에도 있어요. 그런 성도.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 대만, 몽골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 이제 이 모든 우주적 성도들, 하나의 전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 누굴까요? 이 미국 또는 중국, 강대국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때가 되면은 거품처럼 사라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드디어 진정으로 영원히 용서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부활한 자가 누구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저것 자랑은 많이 했으나 자신들의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허물로 인하여 정죄받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래서 우리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성도, 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짐승 제사 때 백성들이 용서받기 위하여 이 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피를 이제 이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 부은 것처럼 비유로 이제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 피 뿌림을 받은 우리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은 마음이 양심의 그 질책을 받아 괴롭고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영 마음이 불편하고 이 짓눌린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지금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위상의 의인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고, 행위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누구였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진실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갈지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우리 이제 부름 받는다고 표현하니까,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아도, 사람들이 갑자기 부름을 받을 때는 보면은 보통 교통사고이거나 심장마비이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자연재해, 의도치 않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이거나 그런 일들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언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책감에서 이미 벗어난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또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원색적이지만, 진짜 믿는 사람하고 가짜로 믿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 나는 죄인이고 예수 생명,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죄가 싫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1억을 준다. 그러면은 1억 받지. 이게 이제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저주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진실하신 분이,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는 자라면 몸서리치게 죄 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밀쳐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밀쳐내진 못해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밀쳐내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자가 진짜 성도고, 그렇지 않는 자는 가짜 성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인데도, 내가 버젓이 죄를 지면서도
그것에 대한 괴로움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버젓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서 그러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지 계속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도 멀쩡하다 마음이. 이거는 가짜 신앙이죠. 가짜 믿음, 가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런 질문 앞에 심각하고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저도 혹시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닐까 두렵고 떨릴 수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여쭙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이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성도의 마음이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거짓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믿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 자신도 헷갈려요.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허물과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는 믿음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제 믿음이 진실 아닌가요?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옵소서.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믿음 따라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 끊임없이 이런 어둠의 부분,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피 흘리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이 진짜일까? 왜 고백을 못할까?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행위상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이 오면은, 명절이 오면 어김없이 가족들, 친척들이 잘 나가다가 꼭 마지막 부분에 무엇 때문에 힘들죠? 정치 이야기. 요즘 또 정치 시끄러운 게 또 있어요. 뭐가 그래가지고 흔히 뭐 나는 친윤, 비윤, 반윤이야. 나는 또 이쪽으로 하면은 친이, 비, 반이야. 자기 진영을 딱 잡아놓고 상대방 얘기는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더 심하게 하면은 나는 잘 믿는 너는 마귀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오늘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 정말 고백해봐요. 어쩌면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좀 용서하고 들으실 부분이기도 해요. 아니, 영남에 속한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저쪽 반대예요. 저쪽 무조건 빨갱이에요. 영남의 목사님들의 많은 부분은요, 호남 쪽은 다 빨갱이라 해요. 목사님들도 저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호남 목사님들 중에 좀 이 극한으로 나가신 분은요, 저쪽에 대해서는 또 무조건 또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여,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 중에 성도 목사님들마저도 딱 선을 그어놓고, 저는 두려워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지은이도 미국 사람인데 그 지은이도 아버지하고 이제 늘 정치 문제로 다퉈요. 아버지가 정치적 음모론에 이제 빠졌어요. 아들 눈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문제로 늘 옥신각신하다가 한 번은 아들이 울다시피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된 정보에 속는 게 정말 속상해요. 진실로 막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절대 아들 말 안 듣거든요. 자기는 이미 이쪽이니까. 그래 아들이 저렇게 울면서 말하니까 아버지, 그래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근데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고서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이제 그 고백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처럼 갈등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툭하면 이쪽 편, 툭하면 저쪽 편. 어디나 그다 그래요. 심지어는 기독교계 안에도 누구 편이야? 목사님은 누구 편이야? 그럼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누구 편? 누구 편? 인간적으로는 멱살 잡고 막 정말 싸우고 싶죠. 누구 편? 당신 편 되기 원합니까? 당신 편? 그래서 저는 어느 편도 속하지 않는, 괴로워요. 교권도 그래요. 기독교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누구 편이에요 당신은?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럴 시간도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맨날 자연재해 일어나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삽니까? 이제는 예수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나 죄 짓는 거 싫단 말이에요. 죄 짓는 거 싫어요. 어느 편 하지 마세요 나한테. 우리 정직해져 봅시다. 우리 진실해 보자고요. 당신이 말하는 이 이야기, 이것이 사실인지 마음 열고 살펴봅시다. 양쪽에서 서로 그러면요 점점점 이제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어느 편 하지 말고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모를 수 있어,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사실은 내 욕심이었어, 좀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늘 경험했지만 이거는 확실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래. 과학적 사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과학자들이 이게 옳습니다 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과학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내 확실한 절대적으로 이건 확실해,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나도 잘 모르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반대쪽 얘기도 들어봅시다. 이쪽 전문가 얘기 말고요, 이걸 반대하는 반대쪽 전문가 얘기도 들어봅시다. 인내하면서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더 선한 쪽으로, 보다 더 은혜스럽게. 아멘.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들 욕심,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솔직히 밑바닥에 가면 다 이해관계예요. 자기 욕심이고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다 드러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결단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니 세 가지 부탁하지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 믿음으로 인한 소망,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소명을 확실히 붙잡고, 그리고 서로 우리 사랑하고 선행에 힘쓰고 모이게 힘써서, 다른 쪽 모임 어디서 재테크 잘한다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럼 많이 모입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모일 곳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사는지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곳에 함께 모여서, 이미 구원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위로하고 우리의 연약함 서로 보듬어 주고,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그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
모이기에 힘씁시다.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될수록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말씀으로 모입시다. 기도하며 모입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모입시다.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며 모입시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